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34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비유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모가 고생하여서 자식을 가르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부모의 생일을 맞이하여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아파했을 때 왔는데 이렇게 생일 때라고 한다면 축하한다고 봉투 하나 만들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 그 둘째 처형 큰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둘의 아들 하나인데 얘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능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점수가 나와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이렇게 졸업했는데 직장을 조금 다니다가 직장을 지금 안 다닙니다. 이렇게 좀 옛날에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얘가 조금 무슨 좀 철학적인 그런 좀 사고가 있더라고. 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이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는 경찰이거든. 그 애가 셋이니까 거기 가서 애기 봐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처형과 그 동서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절기,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때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만약에 고난주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고난주간을 놓고 며칠 전에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제가 성령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차원의 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 질문에 하나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 피를 이렇게 알리고 또 예수님 피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예수님 피는 분명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피를 적용해도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성령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첫 번째 질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핵심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치가닥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종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확신을 갖고 피를 보혈을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런 깨달음이 반문이 제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인식하고 적용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이 피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즉 체험하고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피는 의지하고 적용하는데, 예수 피가 능력이 있다는 확신, 예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확신, 그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이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피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 피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제가 또 반문을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체험이 안 되어지는가?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뭘 최고로 여기냐면 물질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물질 문제가 얽혀 있고 이해관계, 이 물질의 어떤 손해나 이익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를 빼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로 넘기고 갈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은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 이 말, 사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결국 도적맞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걸 최고로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만 최고로 여깁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예수 피에 대해서 자꾸 상고하고 예수 피를 이렇게 적용하고 또한 예수 피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소위 말해서 팔짝팔짝 뛰더라고. 왜? 그 피가 능력이고 그 피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데서
돌짝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걸 처리하지 않고 가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아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했어요. 진실로 저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저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에서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성장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고 가고 그 생명 따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의지해도 내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읽고 끝나니까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영혼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영원한 성령께서 영원한 차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죠. 저런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유적이에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조함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가 나이가 이제 5살이나 6살이나 먹으면 그게 신부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보면 내 영혼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1살, 2살 자라나지 않고 5살 먹었다고 한다면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고 내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성장해서 알곡신앙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에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름날에 목이 탔을 때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듯이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거든요. 왜? 참된 음료, 참된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56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저게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내 마음이 성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실 때 나 영혼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체험이 없느냐? 성령 체험이 왜 없느냐?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왜 모릅니까? 전부 내 마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내 마음 갖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지배를 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먹을 때 이 땅에서도 육신을 입었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고난받으시면서 7마디를 했다 하셔서 우리가 가상 7언 그럽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 보혈이에요.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진작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을 강조를 안 해요. 보혈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시에 죄를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 죽으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그 어떤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고 그 어떤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을 못 받았던 그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피가 핵심이고, 예수 피를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능력이 있냐고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피를 능력으로 믿고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능력입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 피가 아니면 저와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천국에 딱 갔는데 천사가 막더라는 거예요. 내 수제자다. 내가 순교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를 의지했다 하니까 바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그 이소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 그때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김포공항 그런 데서 이제 그 수화물을 이렇게 가는데 몇 번 사고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아침에 출발하면 예수 피를 의지해서 막 차에다가도 막 예수 피를 뿌리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사고가 나서 차가 뒹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사고도 심하게 나지 않게 하고 자기는 다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그걸 계속 그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빠지질 않으니까 기내 방송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랜딩 기어가 바퀴가 나와서 내려와서 착륙하게 해주세요. 막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 후에 바퀴가 내려와서 도착할 수 있다고 기내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뭔 설교를 해야 놀래? 에? 어떻게 보면요, 우스운 간증 같지만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또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막 예수 피를 부었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조합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한 번에 그냥 대번 구원받아요. 전 두 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그래서 영혼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함뒤 성화 또한 이 땅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내가 행해야 돼. 그러면 이제 8절 9절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떤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그러면 저런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해요. 마귀도 대장격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몰라요.
제가 코로나라 내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부터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 이제 집사람이 지금은 안 다닌다면 옛날에 그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아줌마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철학관을 하는 아줌마예요. 철학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 믿었으면 목회자감이더라고. 그래서 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집사람도 잘 나오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어젠가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오면서 운동을 오면서 다른 때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궁금하게 여기더라고. 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그 언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철학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무당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고 했냐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예수 믿었으면 목회자감이었다고 그랬어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라고 했더니 느끼는 게 있는가. 어쩐지 좀 다르더래.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 뿌듯해요. 내가 목회자라고 안 했어도 목회자 그런 모습이 보여진가. 그러면서 자기 집에 아주 종교전쟁이 나서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자기 엄마는 뭐 천주교인가 다녀가지고 맨날 싸움이 벌어진대.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주 종교로 인해서 징글징글하게 싸워서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를 자기가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가면 참 멋지게 가실 분이고. 그랬더니 어떤 언니 한 분도 나를 계속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철학관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믿겠냐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이상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 만나면서 예수 믿는 건 더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한데, 떡은 한 번 뗐는데 피는 잔은 2번 돌렸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깨닫고요, 막 얼마나 팔짝팔짝 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17절 말씀에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피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적용하면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소위 말해서 다 떠요. 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대.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보혈을 의지하는데 막 꿈에 뱀이 나간다든지 막 짐승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죄성, 상처, 쓴뿌리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붓는 것이라고 했어요. 17절에서는 서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를 해야 돼. 목사님 나는 뭐 도둑질도 않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자아가 처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적용할 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그러니까 구속,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 피가 보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성령과 함께 예수님 피를 체험하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어져요. 뿅 갑니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게 하도록 조합된 마음과 생각을 확 붙들고 있거든요. 높은 진지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소총으로 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사일로 그냥 조합된 마음을 팍 깨트려 버려야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된다. 참 안 깨지는 여러분들도 대단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내 자아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아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된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예수님 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 여러분들이 뭐 고난주간 금식해도 안 돼요. 그러나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나가면 신기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기질은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타고나게. 그러나 성격이나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왜? 상처 쓴뿌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보혈을 계속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함들 마음도 거듭나야 돼요. 육신도 거듭나야 질병의 세력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환경도 내 마음에서 천국된 마음이 되어지면 환경도 구원, 거듭나여지면서 환경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이런 마음이 죄거든요.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적어도 조합이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힘들고 하기 싫고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제가 여러 번 저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조금더 저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고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 내 마음, 죽은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이 말.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전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아마 제가 강단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목사님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라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여러분들 어디 가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제가 어떤 데는 별스런 기도 다 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잘못 안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그런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설교를 했어요. 기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아니 덧셈 뺄셈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곱셈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조합들 마음이 문제예요. 조합들 마음을 날마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요. 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조합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랬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내 마음이 그렇게 속고 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천국에 가 계신 김만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적용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모르고 가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은, 제가 그 전에 구원의 예수 피를 통해서 7단계, 성소에 들어간 7단계, 그걸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도, 그 7가지만 적용해도 충분히 우리는 성령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의로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맏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예수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참수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이용규가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도 조합들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 또 조합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잖아. 그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정체가 드러나는 건 이기고 처리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제 마음에서 이제 쌓여져 가면 마귀도 때가 되면 양을 채우면 이를 터뜨려요. 저렇게 밤낮 참수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이현학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가는 게, 목사님, 이현학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집사님.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맞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홍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데 가로막는 조아름들이 됩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육신 겉사람이 원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다른 걸로 죽을 수가 없어요. 보혈과 말씀, 성령의 그 말씀으로만 내가 처리되어지고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밤낮 마귀가 참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마귀 뚝이거든. 회개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보혈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회개할 것도 가르쳐주고 자꾸 드러나게 하잖아요. 처리하면 마귀가 참소도 못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지배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요, 마귀도 양을 채워서 터뜨립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여서, 참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련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상의 피가, 그 죄의 속성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계속 흘러서 양을 채워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 그러니까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너희는 그 후손 아니냐? 그 스스로 증명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냐?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죄도 끊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싸우면 자식들에 가서는 헤어질 수 있거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가 뭔가도 좀 알아야 돼요. 조합의 약함이 뭔가도 알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미리미리 뽑아내고 미리미리 처리해야 돼요. 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양을 채우다 보니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 흘린 피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도랑물처럼 흘렸대요. 우리가 이 양을 채우면 안 돼요. 마귀도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는데 양을 채워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때가 되면 양을 채우면 마귀도 그 양을 채워서 합법적으로 잡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내가 회개할 믿음이 나와지냐 이 말. 그 양을 처리할 믿음이 나와지냐 이 말. 우리 양 채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기도로 쌓아서 양이 채워지면 복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양을 채워서 가면 때가 되면 저주로, 고난으로, 질병으로 터뜨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언변이 아주 능하고,
설교를 잘했어요. 오직 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설교도 막 지식적으로 막 언변이 좋아서 막 잘하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죄의 양을 채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어떻게 할 때?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살. 그러니까 조감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죄를 처리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서 말씀이 와지면 땅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 보혈을 거절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 갖고 가면 마귀도 때가 되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예수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그러니까 17절 말씀, 20절 말씀 똑같이 잔을 두 번 돌렸지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달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 그래서 조함대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한 번 떼셨지만 잔은 두 번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피가 그래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저희와 부어주리니 그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처리하면 이제 처리한 만큼 예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릇이 크게 깨끗하면 많이 부어줄 것이요 그릇이 종객이만 하면 종객이만큼만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우리 예수님도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역사하는데 주함대 특별히 보혈을 의지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은 암송을 해서 좋아요. 하나님이 이홍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홍규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기도 보면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 고넬료 가정에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 들음이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아까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갈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또한 우리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제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귀경되어지고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죽음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